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신선하고 또 맑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조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코로나도 아직 극성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인내하시고 또 이 어려운 기간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고 그리고 같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3장 그 1절에서 3절까지 어저께 살펴보았는데 그 4절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그런 행선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과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도를 찾으실 수 있으면 다 한번 찾으셔서 보면 좋겠어요. 일단 안디옥에서 떠나죠. 안디옥에서 떠나는데 안디옥은 약간 오론테스 강이 있고 그 해안 지방에서 내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 거죠. 이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터키의 사이프러스가 있고요. 사실은 이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 고향 태어난 곳, 그곳에 큰 땅이 있었고 그 땅을 팔아서 기부했던 이 바나바 아닙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자기 고향으로 간 거죠. 제가 볼 때는 고향으로 간 거 not bad idea because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낯선 곳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듯이 이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그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출신이니까 거의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퍼밀리어하고 낯설지 않은 그런 곳에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 첫 번째 간 게 살람인데 그 살라미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저는 터키 이 구브로를 가보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행하시면 여기 세인 바나바스의 교회도 있고 아마 그의 유적들과 무덤들이 여기 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약 100마일 정도 되는데요. 90마일에서 100마일. 그 서쪽 지역에 또 하나의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보라고 하는 페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로마의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 마가가 같이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구브로에서 도우미로 이 선교 도우미로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로 갔는데 밤빌리아 지방 버가, 이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도중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더 안쪽 내륙 지방으로 갈라디아 남부 지방으로 한 100마일 산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떠난 것은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이 터키 중부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에 있는 이 비시디아 카운티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고니움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오늘 보니까 이고니움 나오고 루스드라 더베에서는 다시 버가로 처음 출발했던 버가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행선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길지도 않고 다른 여행에 비해서 짧은 그리고 주로 이 터키 중부지방 또 남부지방 그 살라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여행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곳마다 첫 번째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들렸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흩어진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의 남은 족속들, 렘넌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온 세계로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퍼진 족속들, 그 족속들이 다 퍼지면서 회당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회당을 지은 이유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그런 그 커뮤니티 센터로 쓰면서 민족성 또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접촉점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설교하는 것은 구약을 쫙 후속사적인 역사로 설명한 다음에 바로 그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정한 거죠. 근데 반응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든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도를 일으키고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이렇게 내친 그런 경험도 있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그런 갈등을 했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가지고 이고니움으로 왔는데 이고니움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고니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오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오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과 바나바의 그 전도 사역을 자꾸만 테어링 다운하고 유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갈라디아서에 처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복음을 버리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 때 회당을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복음을 인사하는 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움 여기에 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거고, 그 핵심은 이제 복음을 받았다가 다른 그런 잘못된 가르침, 유대적인 가르침에 복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을 도전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도록 위로하는,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도행전 이야기할 때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우리 발 뒤꿈치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르니까 직선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뒤 발꿈치로 오게 된다,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막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면 그 이끌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것은, 내가 뭐 복음을 막 전해야겠다. 여러분이 일도 하셔야 되고 육아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맨날 복음만 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파워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을 행하려고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역사에 따라 기도할 때에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그와 같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열매를 거두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는 분은 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경건한 디아스포라의 무브먼트가 결국 신약의 이와 같은 회당으로 연결되게 되고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속사적 역사의 그런 연장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 또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역사의 중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의 그 놀라운 그런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